오늘 내일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겁니다. 내일 현장 살려야 되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 전도 선교로만 로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청언하여 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 인생에 성취되어져 오는 길도 전도 선교 말고 없습니다. 그죠?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는 길도 전도 선교 말고 없습니다. 오늘 좀 많은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제가 서글프다 해야 하나요? 서글펐어요. 무슨 고민이 됐냐면 하나님 결국 이 아이들이 현장 살리는 새 틀은 전도 선교 말고는 없는데 렘넌트들에게 가장 거리가 먼 단어가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근데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제가 너무 서글펐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라는 단어를 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가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도 선교의 이유를 알고 전도 선교에 올인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많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그냥 좀 편하게 제가 먼저 좀 제 가슴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건요. 그리고 영적 스승인 유목사님한테 배운 건요. 렘넌트는 전도 선교 운동 속에서 태어나야 하고 렘넌트는 전도 선교를 보고 자라야 하고 렘넌트는 전도 선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보고 자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죠.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만 모르는, 전도 선교에 아예 관심 없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그 죽어가는 현장 때문에 눈물 흘리 본 적이 없는 그런 렘넌트가 다락방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다락방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마치 주류가 되어 있는 이 다락방의 흐름이 너무 가슴을 칠 만큼 애통하고요.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 렘넌트들이 희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게 누구의 잘못인지 좀 오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본 친구들을 찾아야 하는 게 그렇네요. 많은 대형 교회에서 제가 모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1년 동안에
새신자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일학교랑 그러니까 초동부, 그다음에 중동부, 고동부, 대청은 제가 못 봤고요. 초동부, 중동부, 고동부 새신자 현황을 1년 동안 봤는데 초동부는 좀 돼요.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등록이 되어서 그 새 신자 등록된 현황을 봤더니 불신자 아이가 초등학교 다락방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로 온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교회와 갈등 때문에 싸워서 대형 교회로 옮긴 거예요. 중동부 제 기억이 분명합니다. 2명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부모님 옮겼습니다. 고동부 제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더 이상 렘넌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아마 자세요.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전도선교. 그죠?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다른 사람 살립니까? 자, 주무셔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울어야 될 때예요. 제가 좀 가슴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1990년도 유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때 합동 통합인가요? 대청연합 수련회가 전국 대청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고신대 저쪽 산에 올라가면 기도원인가가 있어요.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둘째 날 강의에 특강 강사로 오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유광수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뭔 특강을 하셨냐? 전도 특강 하신 거예요. 그 특강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그 특강을 듣고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현장을 막 갔습니다. 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 색종이로 된 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탁 여러분들 한 장을 넘기면 검은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또 넘기면 여러분들 그 붉은색. 예수 보혈의 피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문제 해결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옵니다. 노란색.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 다음에 하얀색 딱 나옵니다. 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였어요. 그거 들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애들 붙잡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영접은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화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박미정쌤이 제 친구죠. 원수 같은 박미정. 고신대학 다녔어요. 그때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수요 예배요.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놀았으니까 탁구 치고 놀다가 박미정쌤이 야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 그랬더니 박미정쌤님이 그게 영도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진짜 설교 너무 오래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데 가자 해 갔어요. 지하로 갔어요. 뭐 이런 교회를 가나 했더니 세상에 거기를 갔더니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제가 은혜 받았던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합숙할 때 직접 하실 때 그때 이유정 사모님이 다락방 전도 훈련원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세계보고마 전도협회로 바뀌었지만 제1대 간사였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막 유 목사님 그 있습니다. 부산에 두실이라는 데서 직접 전도학교 하시고 직접 합숙하고 하실 때
하는 걸 봤죠. 근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좀 가슴이 통해야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 늘 듣죠. 그 복음이 너무 충격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때 이상희 쌤 대학생이었어요. 대학 1, 2학년. 그때 풋풋했습니다. 그죠? 지금 늙었지만. 근데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현장에 전달할까?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랩런트들, 그때 랩런트란 단어가 없었지만 랩런트들이 이 전도운동에 뛰어들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뛰어드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다락방 한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자기 초등학교에서 말씀운동 펴서 자기들이 다락방 사역자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담임 선생님을 영접시켰다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한테 복음을 듣고 다락방 문이 열려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다락방을 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팀사역자까지 했다니까요. 그 엄마가 이런데 학교 선생님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다가 이 선생님 복음에 충격받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달되어지고 교사 다락방이 세워지고 이 교사 다락방이 나중에 전문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죠.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있냐. 여러분들이 말씀운동 폈다니까 다락방 사역자 때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김어성. 김어성 선생님이 다닌 학교는 불교 학교였어요. 김어성 선생님 늘 여러분들이 정심 때마다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아이들 모아놓고 자기 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그 불신자 아이들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심 때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다락방하고 아이들 붙잡아 놓고 다락방하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요. 김어성 선생님 뺨 맞고 곳곳에서 랩런트들이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락방에서 랩런트들이 전도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다락방의 전도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누구도 못 막았습니다. 이단이라는 누명을 써도 못 막았어요. 랩런트들이 전도운동할 때는 전 세계가 진동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저는 압니다. 1997년, 1998년 IMF 터지고 난 이후입니다. IMF 터지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막 미친 듯이 뛰던 청년들이 IMF 딱 터지니까 취직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급급하게 오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청년들이 대청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목사님 앞에 당당히 못 나타나는 걸 보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메시지를 뭘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삶의 규모, 전문성 이게 이제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밑에 전도라는 베이스가 깔렸다 생각하고 삶의 규모, 전문성이라는 이 여러분들 메시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1997년 이후에 태어난 랩런트들이라 여러분들이에요. 1997년도 이후에 태어난 랩런트들은 뭐를 여러분들이 주로 들었냐? 전문성, 그죠? 삶의 규모, 기도 이런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다락방이 뭐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대가 전도 선교를 몰라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세대가 일어나고부터 전도 선교를 보지 못하고 전도 선교를 모르는 다락방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다락방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락방에는 전도운동이 네, 아시죠?
요 상태입니다. 전도운동이 쉼표를 찍고 있어요. 요거를 제가 그냥 이 말하고 끝내도 됩니다. 전도운동이 쉼표를 찍고 있어요. 안산 예정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저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초창기 멤버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감실에 앉아가지고. 많은 이제 여러분들 초창기 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 듣기 위해서 안산에서 부산까지 밤새 여러분들이 밤새는 아니죠. 10시 반에 핵심했거든요. 주일밤에 그 35평 지하에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요. 버스에서 여러분들 그 자그마한 여러분들 TV 있죠? 그거 30분짜리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여러분들 그 인물이 전영은 쌤 아닙니까? 전영은 쌤 부모님요. 6시간 반을 내려왔습니다. 30분 그 핵심 메시지 듣기 위해서. 그리고 6시 반 또 올라가요. 경기도, 여러분들 서울 몇 시간씩 내려옵니다. 30분 그 메시지 하나 듣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핵심 듣기 위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전교회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때 그랬다. 밤새 그 30분 그 메시지 듣기 위해서 밤새 운전을 내려가 밤새 올라오고요. 너무 행복했다 그 시간이. 근데 지금 이마누엘이죠. 예원교회 핵심을 가면 전사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가슴 남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교회 목사님이 지금 다락방은 L자인 것 같습니다. 전도운동이 감소되다가 지금 여러분들 뭐죠? 그냥 쭉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L자의 저주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깨는 거는 렘넌트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교회는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사님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세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들으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요. 제가 제일 걱정인 건 뭔지합니까? 요 쉼표가 그러면 뭐죠? 전도운동이 쉬고 있다라는 말. 이게 계속 정체된 상태로 가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마침표 찍어요. 이게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97년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들 학교에 전도운동을 두고 여러분 눈물 흘림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모였을까 여기? 또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요? 제발요. 유대인이 왜 망한 줄 압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기 급급했어요. 틀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상처? 자기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시대를 보고 울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보고 울 수 있는 가슴이 아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대열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전도 선교에서 빗나간 세대의 대열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 선교에서 빗나가면요, 현장에서 완패합니다. 완패해요.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십디다. 렘넌트가 전도의 눈을 열지 아니하고 세상 나간다. 막바로 세상에 놓여야 된다. 근데 빗나갔어요.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문제부터 쭉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요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전도 선교에서 여러분들 빗나가면요, 여러분들한테 치명적 문제 옵니다. 어르신들은 말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치명적 문제 옵니다. 뭐가 문제 압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여러분들 가슴으로 울면서 받아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종교화로 갑니다. 왜 1장 1절 3절 8절을 계속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왜요? 이거 체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 그거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재앙, 12가지 문제, 그거 들어가서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늦다 안 했습니까? 체험하는 방법이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 말 들어보세요.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멤버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자랐습니다. 당연하듯이. 근데 그게 내 것으로 체험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먼저 합니까?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과 현장이에요. 예? 로마서 10장에 로마서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예?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믿음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 집중하면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현장입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다락방 운동을 여러분들이 마침표 찍기를 원하는 거는 사단의 제일 목표입니다. 전도 운동 끊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렘넌트들 2가지만 실패시키면 돼요. 뭐죠? 집중 못하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죠? 전도 현장 못 가게 하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은 100%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 2가지가 안 되니 복음이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간사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압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어져서 무너져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지는 게 사단의 제일의 목표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할 수 없어요.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선교에서 빗나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도 선교에서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만큼 말씀 많이 듣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많이 들으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6일 동안 단절화 될 테니까요. 연결 안 됩니다. 집중을 놓치고 전도 선교에서 빗나간 세대는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복음이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중을 놓치고 전도 선교에서 빗나간 세대는요, 말씀이 단절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6일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6일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1장 3절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러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죠? 기도는 불능합니다. 불가능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요. 1장 8절이 안 되니까요. 그죠? 이러니 여러분들이 맞아?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음으로 불구하고 실제 능력은 없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 보세요. 내 속에 감사 없죠? 내 삶에 응답 없죠? 내게 실제 능력 없죠? 이러니 어떻게 현장이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오늘 빨리 알아듣는 축복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 놓치고 전도 선교에서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네? 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명적 상태가 됩니다. 치명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냐?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세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 아닌지 보세요. 내일 하루 종일 그러면서 이게 나가 아닌지를 점검하세요. 어떤 상태가 만들어준지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복음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합니까? 세상 사랑합니다. 너무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더 이상 영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네, 렘넌트들이요, 자기 놓고 기도할 줄밖에 몰라요. 앞에 선 주의 종,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주위의 사람들, 중보기도, 렘넌트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중보기도입니다. 그죠? 내 옆 사람, 여러분들 앞에 세운 주의 종,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장, 전 세계를 놓고 기도 안 됩니다. 늘 기도 뭔지 압니까? 내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 사랑하지 않아요. 뭡니까? 자기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할 줄 몰라요. 교회 헌신하는 거 아까워합니다. 뭐 사랑하는 줄 압니까?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특히 렘넌트 지도자들, 왜 우리가 술무가지 전략을 하는지 빨리 답어돼야 돼요. 자, 이러니 잡으셔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치명적 재앙이 맞아요. 집중 안 두고 전도 선교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 걸고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중과 현장입니다. 특히 렘넌트 지도자들, 집중과 현장입니다. 이 두 개 놓치면 여러분들 사단의 밥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놓쳐버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서 빗나간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여러분들의 현장을 놓치면 반드시 요 세대 됩니다. 전도 선교에서 빗나간 세대 돼버려요. 국토대장정이 뭔지를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네? 요 두 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 두 개는 생명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현장. 예? 여기는 핑계 대지 마세요. 여기는 이유 없습니다. 여기는 계산하지 마세요.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선교에서 빗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치명적 재앙 와요. 무슨 여러분들 치명적 재앙이 오냐? 다 이렇잖아요, 지금.
랩런트들 다 이렇잖아요.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와 생각과 마음과 몸이 사단의 것에 다 뺏겼습니다. 뺏긴지도 몰라요. 뺏긴지도 몰라요. 이거 따라가요. 달콤한 사단의 유혹 따라갑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개인화돼야 되는데, 복음화돼야 되는데, 이걸 따라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부처한테 절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형상 우상입니다. 진짜 우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 영적 상태와 몸이 다른 것에 뺏기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합니다. 랩런트가 우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랩런트의 영혼과 영적 상태와 생각과 마음과 몸이 세상의 것에 다가 있습니다. 다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타락화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요. 그죠? 랩런트 영적 상태와 생각과 마음과 몸이 육신의 것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떡을 줘도 못 먹어요. 이래서 치명적 결과 왔습니다.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성공한 바깥에 나가면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수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자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CEO가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전문인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서밋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죠? 종살이입니다. 이들 살려야 되는데. 그죠? 이러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허감 문화 무너뜨려야 되는데 포로살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니 6가지 불신자 운명 있죠? 모든 불신자는 6가지 불신자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나조차도 여기에 쏙국되어 있어요. 집중과 현장을 놓치고 전도 선교에서 빗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현장을 놓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요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납니다.
요 대열에 설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거 소원하셔야 돼요. 아멘? 뭘 성공을 소원하십니까? 나는 랩런트 지도자들 이해 안 됩니다. 대학 늦게 가는 게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어떤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하신 전도운동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요태를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전사님 그거 또 이야기하네요. 예. 이거 안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제 입을 빌려서 하나님 하실 분이지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껍데기를 빌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틀이 돼야 됩니다. 틀이라는 말은 시스템이에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란 말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갇혀 있어야 돼요. 제발요. 사단에게 갇혀 있지 말고, 네? 불신앙에 갇혀 있지 말고, 지옥 배경에 갇혀 있지 말고,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여기에 갇혀 있으세요. 여기에 갇혀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틀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요언약 붙잡고 부탁입니다. 뭐 해야 돼요? 1장 14절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제요? 제가 기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언제요? 하루 시작 시간요. 언제요? 여러분들 낮에 혼자의 시간요. 언제요? 여러분들 뭐죠? 하루 마무리 시간이에요. 138 붙잡고 14속으로 들어가세요. 집중입니다. 네? 요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직의 시간. 네. 하루 시작 시간, 여러분들이 낮에 혼자 시간, 마무리 시간 10분씩만, 다른 10분 가지세요. 그럼 총 하루에 30분밖에 안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세계 살립니다.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갇혀 살면, 네. 이게 여러분들 시스템이 돼버리면 세계 움직입니다. 그죠? 요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죠? 집중 시간요. 138 오직 138 붙잡고 집중 시간 가지세요. 오로지 기도에 뭐죠? 힘쓰더라. 뭐죠? 깊은 시간 가지세요.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네? 뭐가 옵니까? (138을) 체험하는 시간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요. 자, 요 틀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요때 이 틀이 만들어지는 만큼 세팅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이라는 거는 세팅된 겁니다. 뭐가 세팅되냐? 드디어 요게 세팅됩니다. 사모늘이 세팅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팅되냐?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시작, 혼자, 여러분들 뭐죠? 마무리 시간에 아침에 오늘의 기도가 세팅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새 틀이에요. 오늘의 기도가 세팅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 되어지면 요거 절로 세팅되어집니다. 대부분 근데 아침에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유가 없으니까요. 왜 여유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기 바빠요. 겨우 일어났어요. 눈도 안 떠져요. 잠은 와요. 준비하기 바빠요. 나가기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여유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되어지면요. 아침에 뭐합니까?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 여유를 찾습니다. 그래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맞아? 미리 힘을 얻습니다. 그죠? 맞아? 미리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응답을 미리 찾습니다. 요게 세팅이 딱 됩니다. 그리고 낮에 세팅이 됩니다. 뭐가 딱 세팅되냐?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만남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학업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들 삶과 현장에 끌고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묵상입니다. 묵상되지 않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묵상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연결됩니다. 묵상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들 삶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되지 않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묵상되어져서 당연히 내 삶에 연결되어진 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딱 세팅됩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이 딱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의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응답하시려고 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요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 세 가지가 빠진 거는 오늘의 말씀 아니에요.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낮에 세팅이 딱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저절로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세팅. 노트에 여러분들 정리해 놓은 사문으로 그건 사문으로 아닙니다. 요게 사문으로입니다. 요게 되어지면 세 번째입니다. 밤에 세팅됩니다. 뭐요? 오늘의 전도가 세팅 딱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스케줄을 가지고 맞아?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준비합니다. 요걸 보고 전도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반드시 전도 스케줄을 짭니다. 내일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전도 준비하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 전도 실천 목록표를 만듭니다. 요게 여러분들 밤에 세팅이 딱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요때서 응답입니다. 뭐가 여러분들 응답입니까? 마가다락방 운동이요. 근데 이건 끝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 운동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강한 여러분들이 바람 같은 역사, 불의 해 같은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여십니까?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요. 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정인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단 한 번도 이거 해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정인 되리라. 이 말 우리가 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맺죠. 약속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정인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 누가 지켜야 돼요? 그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의 전도가 먼저 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데는 반드시 말씀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반드시 누가 일어나요? 제자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맞아. 제자가 일어나면 현장은 바뀝니다. 여기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의 틀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138을 계속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답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 길기도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리 가지 맙시다. 랩런트들 저를 봐요. 이리 가지 맙시다. 우리는 어디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그죠? 이리로 가면 여기로 갑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이에요. 로마도 봅니다. 로마에서 정언합니다. 가이사 앞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왜 현장 놓치면 안 되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려면요 반드시입니다. 세 가지 재앙이 계하여 흑암, 불신앙, 뭐죠? 육신만 낳는 재앙입니다. 요 세 가지 재앙을 못 이기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끝을 본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끝을 봤으면 여러분들 그 이후는 전도운동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전도 선교에 반응하는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138을 붙잡고 14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어야 하는지, 한 시대를 두고 또 그 다음 세대를 두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는 참된 정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본 차세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권능으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락방 이 전도운동이 쉼표를 찍지 말게 하시고 그걸 넘으면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이 복음운동이, 이 전도운동이 유지 지속 보존되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